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총 46명입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서 시작하여서 지금의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46명의 대통령이 있어요. 그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누구냐면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지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링컨. 그러나 그보다 더 그에게 특색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용의 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자신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그런 반대편에 있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공적인 석상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의 단점을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았지요. 그는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항상 품으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한 가지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원수는 마음에서부터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좌우명에 따라서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라 할지라도 기꺼이 마음이 품었지요. 이렇게 관용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자 사람들이 후대에 지금까지 이르러서도 이 아브라함 링컨을 최고의 존경할 만한 역대 대통령으로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관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용의 모습이 기꺼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속에 그냥 품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계의 모습까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용의 사람 옆에는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관용하는 사람, 품는 사람, 포용하는 그 사람 곁에 누구든지 대적자라 나의 반대편에 선 사람조차도 그 사람 곁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용의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에 사는 짐승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에게 전하려면 가까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냐? 관용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관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관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용하기까지, 관용의 삶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특권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권의식, 즉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옆에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옆에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이 일은 나 혼자 해야 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옆에 누가 감히 손을 내밀어서 같이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너 혼자 잘해봐라 라고 말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그 사람 곁에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교만한 사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어깨 으쓱거리고 어깨에 뽕 돋고 다니는 사람들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직분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직분이 자기 과시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물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올것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스펙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스펙이 없이는 결코 세상에서 어떤 일조차도, 작은 일조차도 맡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얻는 기쁨을 누리다가 그것을 나중에는 자랑하는 기쁨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랑하는 이 모습 가지고는, 특권의식을 가지고는 결코 관영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자랑하듯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예수님 나 잘했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의도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고 의탁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지요. 주님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였을 때에 그 사람이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전혀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그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배척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장 잘못된 그 모습이 뭐냐면 그들은 늘 언제나 이 특권의식을 끊임없이 자랑하며 내세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그룹 내에서도 나는 너희들과 다른 좀 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좀 더 나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뽐내고 그런 위치가 되려고 서로 아기다툼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병폐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런 자세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실 우리만 예수의 제자이니까 우리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누군가 다른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아파 있을 때에 다른 교회인이 그렇게 와서 했다고 해서 너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누구 허락받고 너 이렇게 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누구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 어찌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편가르기의 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일은 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서로
협력하는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람을 포용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유능한 일꾼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약하고 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을 키워나가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법에 보면 정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생토록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일꾼이죠.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법에는 분명하게 정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분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앞에서 일한 사람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년의 즈음에 이르러서는 누군가를 키워 그 사람을 앞세우고 뒤에서 후원자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은퇴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후원자가 되라라고 은퇴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손 놓고 그냥 방관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앞에서 이끌어가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 제자 사역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그 행적들이 기적이 나타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 예수님에게 제자 사역이 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행동들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나도 일꾼 되어야 될 뿐더러 아직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 아직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한 발자국 내딛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품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일꾼 되어서 주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돼,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그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를 앞세워 드리세요.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순기능의 역할이 나타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고난의 고난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백성이기에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고난을 당했어요. 왜 그러는 것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라는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멸망받을 백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는 어떻게 살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무엇인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키는 것만 해요. 노예 근성의 특징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만. 이거 해 그러면 예, 이거 해 그러면 예, 저리 가 그러면 예.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노예 근성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시키면 안 해요. 꼭 시켜야 해요. 이게 노예 근성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노예 근성을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갖춰 나갔어요. 하나님의 백성, 노예 근성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이냐?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가 가르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강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난 사람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듬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황을 먼저 봐야 관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룹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주님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야 된다. 즉 그의 영적인 실체를 먼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이것을 먼저 봐야지 우리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면 절대로 관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정한 그 그룹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배척해버리는 이 모습은 오늘 요한과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아예 못 받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포용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참고 기다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그 관용의 모습은 절대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들은 아무리 많이 안다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행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건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관용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 가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조차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 조금 전까지 나를 헐뜯고 욕하는 사람조차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헐뜯거나 그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반드시 주목하고 계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불만이 있거들랑 억눌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누르십시오. 여러 가지 불의한 모습이 보이거들랑 그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집행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집행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판단자가 되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애매하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욕설로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반말 섞인 말도 들으며 자존심도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응했다면 이 자리에 저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시고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 또한 알고 계시며 애쓰고 힘써서 포용하려고 하고 관용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상급을 받은들 하나님의 나라와에서 받을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아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관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품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관용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관용의 삶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여지는 그런 보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거나 또 못마땅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삶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억울하기도 하고 가끔은 참 한없이 난 모르게 눈물도 흘릴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일날 제가 수예배 변경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종교인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니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출발하며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그 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해 주셔서 참으로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이번 야유회를 통해서 그 이후로 교회가 계속적으로 화기애애하며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야유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손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